내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그 영광의 그 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년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여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육신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에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깨우며 영혼과 심령과 삶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여 줍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줍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케 하시면 주님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살 수 있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영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찬양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삶의 지경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동행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9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한 뒤에 5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그 밤에 기도라는 말씀으로 란유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은 그 밤의 기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밤의 기도.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도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이란 말이 나와요. 유혹.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어를 이 타이밍에 쓰고 계세요. 유혹.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유혹이 강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그 중요한 그 시간, 바로 전날.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이란 단어를 쓰고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혹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 누가복음에는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유혹과 시험이 있고 누가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바로 전날 누가는 여기에 유혹과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긴박한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때 마지막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긴박한 순간에 엄청난 순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상적인 모습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 밤에 유혹이 있었고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하면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내용을 기록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내용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행동을 기록하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행동, 기도한 이후에 하신 행동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1절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42절 우리 함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관심, 아버지의 뜻. 우리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초점 맞춰주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죠.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의 뜻은 뭐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43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가 막힌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셨다. 오늘 천사가 당신에게 힘을 더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좀 선포합니다. 저는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천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다. 45절을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거죠.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44절을 안 읽었네요. 44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제 44절 어떻게 기도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쭉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긴박한 순간에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다. 네 번째는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셨다. 다섯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셨다. 다섯 번째는 첫째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긴박한 순간에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네 번째는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 다섯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섯 번째는 혼자서도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잠잘 때에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하셨다. 세상에 혼자 하기 힘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을 수 있지만 혼자 먹는 게 쓸쓸하잖아요. 노는 것도 혼자 놀면 이상합니다. 말도 혼자 하면 미친 겁니다. 이게 뭐든지 이 혼자 하기 힘든 게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혼자 하면 아름다운 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이 긴박한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음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잖아요. 이 본문 묵상할 때 제자들은 잠을 잤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지? 내 마음 왜 모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지?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하길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잠을 잤다, 이 못된 제자들, 이것보다도 이 의리 없는 제자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 고생하는데 놀면 밉잖아요. 그죠? 싫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초점 맞춰준 게 아니라 이 자는 제자의 모습에는 별로 이번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고 잠자고 있고, 와서 보고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 때에 기도하면서 서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면서 서운해요. 왜 저 사람 안 하지? 나만 하지? 좋은 일 하면서 서운해요. 왜 민족의 교회는 일을 안 하지? 나는 하는데. 왜 구제 안 하지? 왜 선교 안 하지? 왜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주님께서는 혼자서도 기도하셨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평생 기도 안 합니까? 누가가 쓴 제2편이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물론 결정적인 찬스에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또 감옥에서 또 잠을 잡니다. 교회가 기도하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제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읽고 변했어요. 누가복음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2편인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 목숨 거는 제자들, 기도하는 제자들,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이상으로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 놓고 갑니다. 당장 세상에서 천국을 데려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죠. 눈 뜨면 잠자고 있어요. 눈 감으면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는 이 그 밤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를 덧붙이자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편집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뒤에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또 앞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뒤에 행동을 엉뚱하게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하고 아주 올바른 행동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들어온 예수님의 행동은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 보십시오.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여러분, 소름 돋는 장면 아닙니까? 이거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소름 돋죠. 사람도요, 뒤에서 엄청나게 나에 대해 욕을 하다가 앞에 와서 웃으면서 존경해요, 사랑해요 하면 소름 돋습니다. 모르니까 살아가는 거죠. 모르는 걸 감사히 여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뒤에서 그냥 엄청나게 욕을 하다가 당신 나타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존경해, 사랑해. 그럼 이거 그걸 모르니까 살아가는 거죠. 모르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진짜 중요한 장면인데, 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이끌고 이렇게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러 나와야 되죠. 그런데 입을 맞추려고 나오는 거예요. 배번의 키스죠. 그 나올 때 예수님 그거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이것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냐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죠.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까지 다 들추는 거죠. 네가 2년 전에 밥 먹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 3년 전까지 내가 너를 부를 때 실수했어. 네가 그런 인간이란 걸 알았어. 다 해대죠, 그냥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한마디예요. 입맞춤, 이건 친구관계죠. 판다, 원수관계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당황하죠. 입맞춤과 판다, 이 두 가지 행동을 볼 때 우리는 못 견디하죠. 힘들어하죠. 다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맞춤과 파는 친구관계와 원수관계,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그걸 잘 참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무슨 길을 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밤새도록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49절 보세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기도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기도 안 했으니까 칼을 뽑아야 되지 않을 때 칼을 뽑는 거죠. 칼도 뽑을 때 뽑아야 되는데 칼을 그냥 아무 때나 뽑은 거죠.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저는 예전에 이것까지 참으라 참 은혜되었어요. 지금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장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에 마음이 머물렀어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남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주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데, 목사니까 못하는데 그러지가 못하는데 남이 한마디 해주면 속이 시원합니다. 밥이라도 사주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 안 하세요. 그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와, 귀를 만져서 낫게. 이 어쨌든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연이 없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 그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칼과 창을 들고 짐승을 잡듯이 잡으러 온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주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사랑 이렇게 써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 참으시는 주님, 견디시는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간다. 52절도 보십시오. 5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 무슨 뜻입니까? 강도 취급을 받았다. 사람은 이상한 취급받을 때 못 견디하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강도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나는 아무리 이상한 대우 받아도 나는 몰라. 그 모르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겁니다. 그건 눈치 보면 알죠, 그죠? 나를 이상한 취급한다는 거 알죠? 그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도 아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강도 취급받고 있구나 아셨어요. 칼을 가지고 몽도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는 것은 인간은 잡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말을 하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말로 타이르잖아요. 말씀을 타이르잖아요. 잡는 건 짐승에게 하는 거죠. 강도에게 하는 거죠. 범죄자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그냥 견디셨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 이후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잘 참고 견디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취급받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때를 분간하시죠. 때를. 지금 이 타이밍은 저들이 이렇게 힘을 가진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잠깐이죠. 아주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 밤에 예수님은 엎드리셨다. 그 밤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 하시죠. 다 하실 수 있죠. 못하실 일이 없죠. 모르는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두말 없이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황당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길? 인내하는 길. 어떤 길? 사랑으로 섬기는 길. 어떤 길? 아무리 큰 것도 참아낼 수 있는 길. 어떤 길? 살아낼 수 있는 길.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인품과 내가 받은 교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버티고 견디고 힘든 그런 사건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 밤이 그런 밤이었어요. 그 밤은 위기의 밤이었어요. 그 밤은 내 능력의 한계로 버티기 힘든 밤이었어요. 그 밤은 그 세례받은 영광 뒤에 찾아온 그 광야의 밤과 동일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그 밤은 영광스러운 찬란한 승리가 오기 바로 그 전 밤이었어요. 큰 위기는 큰 영광 전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그 길을 아주 저벅저벅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인상 깊은 모습에 누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못할 순간 없어요. 그리고 엎드리지 못할 순간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 무릎 꿇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꾸 기도를 시키신다. 평생 내가 새벽 기도하는 담 쌓고 살았는데 왜 무슨 생각으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있기 전에 어려운 일도 함께 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의 순간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 고난의 순간을 잘 견딜 수 있게끔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 주실 때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과 태도를 갖춰놓은 다음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요즘 자꾸 기도를 시키신다. 당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과 일과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길이 분명히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크면 유혹도 큽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줄 아름다운 영광이 크면 그 전에 유혹도 큽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그 어둠의 때, 잠깐 너희 때, 이 원수의 때, 어둠의 권세,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유혹 이기고 시험 이기고 그리고 주님처럼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누리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입맞춤과 팔아넘김, 이율배발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홧김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도 피 흘리고 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신 것처럼 도저히 그런 취급받지 않을 뿐인데 강도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을 그 순간에도 묵묵히 가실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주님, 그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 그래도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밤에 기도하신 주님, 그렇게 행동하신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도 순간순간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 기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제목,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아버지 또한 예민족의 모든 교회, 선교단체,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한심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황당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도와시고 내어 주시옵시고, 그 위기에서 그 밤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 용납의 길, 원사랑의 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담대한 길, 아버지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 참음의 길, 아버지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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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유혹에 빠지지만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따라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인내의 길, 주님의 길, 사랑의 길, 주님의 길, 용납의 길, 주님의 길,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넉넉히, 담대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운하고 황당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 예비하신 영광, 주님 예비하신 선물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주님의 제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